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사랑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내가 이쁘게 치장하면, 내가 예뻐지면, 몸매를 가꾸면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나서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사랑할 거야 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뭐냐? 사랑에 빠진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에 빠진 감정이 처음에 사랑에 불타오르다가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랑 안 하는 거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갈라서야 되겠네? 그래서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 그리고 나는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 그게 사랑이야 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면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시죠? 원하지 않나? 사랑받기 원하시죠? 네,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이다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내가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 사랑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용서, 구원, 사랑,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알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기대하시죠?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다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죠. 애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응가했어요? 웁니다. 그럼 부모가 뭐예요? 응가를, 기저귀를 갈아주죠. 배가 고파요? 웁니다. 그럼 뭐예요? 부모가 젖을 줍니다. 아파요? 울어요. 그럼 부모가 안아주고 약을 먹여줍니다. 아이들은 모든 걸 다 울음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자랐어. 한 25살쯤 됐어. 엄마한테 와서 엄마 기저귀 채워줘, 나 응가했어, 기저귀 갈아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배고파, 밥 먹여줘. 엄마 나 아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25살 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식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됩니까? 왜 뒤지게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왜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죠. 성장하죠. 부모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대를 하죠. 나는 내 자식이 한테 아무런 기대를 안 해. 내 자식이 뭐 똥을 싸든 뭐 밥을 먹든 내가 다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기대했던 게 있어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한테요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경제 활동을 하면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어나더 11조. 어나더 11조는 뭐죠? 네, 또 다른 11조만큼의 또 다른 11조를 떼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라. 할렐루야. 네, 경제 활동을 하는 2명의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부자 되겠네. 예전엔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못 샀는데 요즘엔 나가갖고 밥을 사요. 할렐루야. 이제 경제 활동을 우리 이제 또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기대를 했는데 조금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한테 안 해줘도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똥이나 싸고 우유나 먹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웃음만 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슨 군사야? 베이비인데 베이비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섬기며 어떻게 섬깁니까? 베이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나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걸 내가 원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복이나 받고 그냥 사랑만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자라면서 얘네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할렐루야,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얼만큼 기대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어려워요. 지난주 말씀 뭐예요? 지난주 말씀은 뭡니까?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용서해야 돼요. 그것도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래. 와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아니, 난 용서도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난 못해, 넌 하지마, 넌 안 해도 돼, 넌 베이비로 평생 살다가 그냥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베이비로 죽어,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야, 우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에 민감할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어.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사랑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그런 자기들 편하게 만든, 자기들 마음에 편하게 만든 그런 법이었을까요? 자기들 편하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으래요? 원수 갚지 말래요?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죠? 갚지 말래요? 그 다음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생각해라. 이웃을 이웃이 아니라 나같이 생각해라. 그러면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그런데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의 가르침에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웃은 유대인이고 원수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 뗄감 되라. 이런 마인드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원래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원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 성경을 안 믿는 것도 죄지만 성경을 곡해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 여러분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나에게 이로운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공기가 있죠. 햇빛이 있죠.
그 다음 비가 내리죠. 다 바람이 불죠. 구름이 있죠. 일반 은총이에요. 다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햇빛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걷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여러분 뭐예요? 오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햇빛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앞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막 눈을 뜨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얼른 가서 양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다르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나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 법칙 아니야? 자연 섭리 아니야?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받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 특별 은총이 뭡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안 믿어져. 구원자인 게 안 믿어져. 하나님인 게 안 믿어져. 근데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게 믿어져요. 나는 그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은총이라고요.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앞에 서봤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됩니다. 누구라도 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 거듭남의 경험을 못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그렇게 찢겨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달리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인간이라도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거듭났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나는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다. 자랑이 아니에요. 우린 십자가 앞에 서면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오늘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요. 예수님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피로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죠.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동인이하고 동신이. 이 아들이 여수 순천 공산당 사건 때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이 이 2 아들을 쏴 죽입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던 2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총에 맞은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았어요. 다 아는 얘기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딸, 당시 중학생이었던 손동희 양이, 아버지는 왜 그냥 용서만 하지, 용서해 주는 것도 큰일인데, 용서해 주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총쏴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큰일인데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는 것은, 이건 보통 일 아닙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별나게 예수를 믿냐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희야,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 삼아야 된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다 라고 그 자기 딸을 설득을 합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뜻대로 안재선은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씨에서 손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손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원수가 생깁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원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좀 심각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피로 내가 온전해집니다. 그럼 그 예수 피로 온전해진 내가,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꿀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을 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 어렵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진심으로 믿고 전하는 거냐, 아니면 직업적으로 하는 거냐,
그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 나한테 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직업적으로 하느냐? 제가 만약에 진정성이 결여되면요, 전 사기꾼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가 진정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있다면 사기꾼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정성을 가진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닮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성직자로 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요? 난 100만 불 벌 거야. 난 1000만 불 벌 거야.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는 세우는데 왜 예수 닮겠다라는 목표는 안 세우는지 전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은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는 세우죠. 예수를 닮겠다라는 목표는 왜 안 세웁니까? 나는 올해 성경을 5번 읽을 거야. 뭐 이런 목표. 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거야. 이런 목표. 이런 거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하여튼 하나님 내 자식 요번에 출세만 시켜주면, 내 자식 요번에 좋은 대학만 합격시켜주면 내가 하나님께 한 1000불 정도 헌금할게요. 내 형편 아시니까. 뭐 이런 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못해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 좋다는 사람, 싫은 사람 없어요. 나한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 나도 친절히 대해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 싫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일. 내 새끼 다 이뻐하잖아요. 그죠? 내 친척, 내 부모 다 이뻐하잖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세리도 하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 그 온전해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44절에 나와 있어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온전함을 닮아간다라는 게 뭐냐? 뭐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신앙,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 이 말을요, 내가 듣고 행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거든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번개는 도소 뭐합니까? 하나님, 태풍은 도소 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는 안 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죠. 생각 안 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생각 안 하는 게 쉽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한 번 기도해서 생깁니까? 아니요. 제 경험적으로 한 최소한 처음 그 기도를 할 때는요, 최소한 3개월은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3개월 이상은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워 죽겠는데 축복이 안 나오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싫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알긴 아는데 난 못해요. 여러분, 진짜 못해요.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느 날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영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 영혼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축복을 했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용서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용서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원수 사랑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영혼을 품고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해야 그게 돼요. 그 되는 걸 경험을 해야, 아, 되는구나. 하나님이요, 축복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 복이 어디로 옵니까? 나한테 와요. 왜 그걸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축복 기도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축복해갖고 내가 손해보는 게 도대체 뭐야? 없어요. Nothing. 축복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